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근원적 감사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감사겠죠. 있고 없음, 많고 적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또 어젯밤에 무엇을 이렇게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연도에 너무나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았어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교회 중요한 집사님들을 정말 새로운 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의 문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의 시간표를 또 주신단 말이죠. 그게 지금 보면 조금 좀 쉽게 수월하게 좀 되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시간표가 진짜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진짜 제주도를 계속 함께 가고 전도자들과 함께 가고, 또 해외 미국을 2번 가고 스페인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저 혼자 막 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윤혜영 집사님의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시골 현장에도 제가 갈 때 우리 윤 집사님이 거기에 내가 함께 가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요, 지금 우리가 조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딱 생각하니까요, 진짜 근원적 감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 영세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든데도 막 해외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미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사가 딱 마음에 오늘 새롭게 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 사명을 이미 주신 거지. 부를 때부터 우리를 주신 거지. 근데 그 사명 감당 못할 만큼 삼육휴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을 진짜 그 사명자의 길 속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순례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당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순교자들이 받는 그 고난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받는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고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 뭔가 힘들면 막 힘들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힘든 건 맞는데 이 순례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감사가 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문제 없으면 무슨 재미냐고. 김국한 씨 타타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뭐부터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출생한 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혜영이 누굽니까? 이런 철학적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윤관호는 누굽니까? 서남석은 누굽니까? 서남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존재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어. 내가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말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보내셔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태어난 것, 살아있는 것,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고통을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 고민과 염려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든 그 원망하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많이 하세요. 참지 마시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뭐 나중에 2부 예배에는 결론에서는 뭐 이렇게 미리 안 좋은 것도 미리 감사하다라는 이 말도 할 건데 여러분 원망 올라오면 원망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가짜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를 원하시지. 진짜 원망을 끝까지 하면서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까지 한번 좀 관찰해 보시고 보세요. 감정을 속인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다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세계복음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막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전도는 너무 힘들다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시더라고. 성경은 전도는 그냥 되어진다 그러는데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아직 안 돼요. 이게 거짓말이래요. 무슨 거짓말?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말라. 전도가 어렵다는 말, 그런 거짓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이 1차부터 14단지까지 다 돌았거든요. 뭔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 3분 현장을,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책을 섭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쭉 돌은 그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류 목사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영도 골목골목을 택시기사보다 더 잘한다는 그 말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쭉 훑었는데도 안 가본 땅이 얼마나 많고 지금 한번 쭉 훑었는데도 더 가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풍경 좋은 데도 얼마나 많고 막 한번 이렇게 쭉 훑은 그 느낌이 뭔가 새로워요. 그리고 제가 진짜 1차부터 14차까지 쭉 다니면서 진짜 영적 전쟁터가 생각과 마음이 맞다는 게 너무나 오는 거예요. 처음에 1차, 2차 이렇게 돌 때는요, 내가 안 하던 걸 하니까 막 감사하더라고요. 안 보던 것을 막 보니까 막 신기하기도 하고, 이 세계 최초의 일들을, 생애 최초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본 곳을 이렇게 내가 맨날 다니는 걸 막 이러면서 막 감사하다가, 그게 3차, 4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딱 단지를 가는데 마음에 막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이렇게 돈다고 돼? 가려는 그 전부터 막 마음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수없이 올라오는 때도 있었고, 갔다가 오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3시간, 4시간을 돌아도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가? 뭐 이런 생각 속에 막 또 막 내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막 무너뜨리는지. 그러면서 막 한 7차, 8차 넘어가는데 7단지, 8단지 넘어갈 때는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올라오는데 야 진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9차, 10차 이렇게 갈 때는요 또 마음에 믿음이 딱 오는데 거기 가서 393의 기도를 하고 12가지 불신자 상태를 놓고 흑암 꺾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또 막 믿음이 오는지 그 생각과 마음에 믿음이 오니까 또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막 그러면서 내년 방향이 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12월도 남았지만은 이렇게 3번 전체를 도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1차부터 14차 그리고 레미안 새롭게 생긴 거기를 15차로 치면 15차까지 그리고 금정동과 공난지구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돌 큰 지역이 한 18에서 19개 되더라고요. 뭐 빠지는 날 이렇게 빼고 하면은 한 달이면 19개를 다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가서 슈퍼마켓 사장님도 사귀고 카페 사장님도 사귀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12바퀴를 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해외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중요한 부분만 참여하고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이렇게 14단지를 딱 갔는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진짜 딱 한 바퀴를 쭉 다 도는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뿌듯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골목골목을 안 다닌 곳 없이 싹 다녔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분명히 응답과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가 정말 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증인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실 겁니다.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구원하신 것. 이 구원의 내용 하나를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이 찬양을 듣기 전에 제가 이 구원의 감사 다음에 쓴 게 사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거든요.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모시고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오늘 찬양이 진짜 이 완전 설교 제목 설교랑 똑같네. 그거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셨다는 거. 지금 어제 적어놨는데 이게 똑같네요. 이거를 영세전에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그런 어쩌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서집사님이 어쩌다가 학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그 일 하라고.
근데 사단은 자꾸 생각과 마음을 속이죠.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부자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제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세전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예정하셨어요. 똑같은 말인데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 집사님 이 고백이 나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는데 가슴 찡한 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원적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 당연히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에 갇힌 생각, 땅의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땅의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공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눌러가면서 하잖아요. 속여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참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인 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란 행복을 놓치니 돈이 행복을 줄까봐, 성공이 행복을 줄까봐, 권력의 행복을 줄까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왔으면서도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많이 얻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이었어요. 그 죄. 하나님을 떠나 땅의 것을 우상 삼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 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죽음의 상태로 계속 그냥, 그러니 그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없고 땅의 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울고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예 불신자로 살았으면 아예 진짜 그냥 뭐 그 속에서 살았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 상태죠. 더 억울하죠. 누가 억울합니까? 누가 더 억울합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았는데 그거 못 찾아먹으면 그렇게 억울하잖아요. 눈앞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뭐 못해서 만약에
뭐 이번에도 사건 나고 이랬는데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거에서 요거 하나만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딱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죽어버렸을 때 너무 그 안타깝잖아요. 더 억울한 마음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사단이 계속 조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계속 운명같이 계속 뭔가 실패, 뭔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종노릇해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난무하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죽기를 무서워서 계속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내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의의는 0%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제일 축복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기 싫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그때 그거 생각할 수가 없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죠.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영세전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일생도 모르는데.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 영세전을 선택했다는 게 믿어져 막. 그냥 안심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랑 포럼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14단지까지 딱 돌면서 내 마음에 온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온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도 뭔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갚으려면 1만 달란트 갚아드려야 돼요. 한 600조 갚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갚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갚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관계지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갚고 뭔가 내가 더 해드리고,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쭉 14단지까지 딱 돌았을 때 오는 거는 그렇지, 내가 할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다. 근데 현장 나가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오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어디 갔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벅차고 이래서 현장 도는 것보다 현장 가면은 저 사람일까? 이 사람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야.
못했을 때. 근데 8단지 9단지 넘어가면서는 그렇지, 내가 현장 가서 해야 될 게 자꾸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라 그러는데 자꾸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지니까 내가 이게 불안해.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 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나도 못 사는데 지금. 그리고 사람 살린다는 개념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자를 빼내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단을 상대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단에게 속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꾸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가슴에 그냥 어느새 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완전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장만 가면 그걸 잃어버려.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담감. 현장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현장 가서 구원받은 거 하나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요 14단지까지 도는데 바뀌더라고요. 조금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내가 현장 가서 할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진짜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거다. 근데 그걸 놓칠 때마다 현장 가기 전부터 이미 부담되고 갔다 오면서 낙심되고 돌면서도 이런다고 될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진짜 17바퀴 14바퀴 돌았네. 그렇게 도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불신앙이 많이 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봐가지고 진짜 이 푹 다물고 돌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들도 다 데려갔을까? 애들 데려갔으면 분명히 말했을 건데 막 이런 생각 들고 우리는 뭔가 가서 막 해야지 막 안 하고 돌아오면 막 뭔가 막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내가 얼마나 불신앙이 파고드는지 그 기도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온 게 아니죠. 염려하고 온 거지.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뭐가 안 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신앙 속에 빠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고 불신앙이지. 여러분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3분 땅과 237 복음화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시간표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 그걸 정해 놓으셨다 안 정해 놓으셨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가 그 시간표를 당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시간표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 자신을 하루하루 바꿔가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원에서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불신자 아이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나의 상태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세전 창세전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데 맡길 때 진짜 평안해요. 맡길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뭐 왕, 제사장, 선지자 꼭 이렇게 막 안 한다 해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못 쓰게 하려고 지금 사단이 계속 문화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을 꺾어보세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까지 박살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죄와 사단이 하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기이한 빛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이한 빛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는 자,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셔서 이 흑암 권세에서,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로부터 빨리 벗어나, 나로부터 단절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게 결국 죽는다는 개념과도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나로부터 단절되는 만큼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과 단절되는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천국까지. 두 번째 우리가 근원적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이미 받은 응답이고 최고 응답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최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최고 부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최고 응답을 받았어요. 무언가 우리가 육신적인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원하는 응답,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있죠. 원하는 응답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에 대한 감사부터 좀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은 이미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풀리면 그거 감사했다가, 또 문제가 또 더 심각한 게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막 또 낙심했다가, 완전 일희일비랑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을 소유한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악한 아버지라도 이렇게 원하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과 정갈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경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옛날에 볼 때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문제만 만나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묻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진짜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주셨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 많이 말했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고.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는 신분이라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그것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 속된 말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인 말로 문제 있으면 죽어버리면 우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고민하는 그 모든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럼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으세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고통하는 거지. 살아있으니. 이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을 받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돕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종에서 아들이 됐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원적 감사는 뭐냐? 사명인데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뭔가 해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 가운데 창세전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연히 잘 돼야 될 이 위드 영어 수학이 좀 어려움과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부터 좀 회복하라. 이거부터 회복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진짜 산업인들의 숙명적인 고민은 돈이죠. 저도 진짜 청년, 제 27살에 이제 29살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좀 해봤죠. 근데요, 진짜 그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전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산업인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인은요, 진짜 이 영적 상태가 바뀐 산업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됐다라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당장 빨리 막 해가지고 막 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도 막 빨리 내가 하고 싶고 막 다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이걸 어제 생각하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것 하나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해도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이라도 과분해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내가 뭐가 가치가 있다고 잘난 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이 못나고 못난
늘 또 넘어지고 원망하고 시달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못 믿을 때도 많은데 또 믿게 하시고 근데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나를 동참시키셨다는 그걸 영세전에 계획했다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살리는 일에 동력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아 이건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돈이 없겠어요? 여기에 행복이 없겠어요? 여기에 취미생활이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 일보다 자꾸 돈에 자꾸 뭔가 어려움에 자꾸 지금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뭐만 못하게? 여기에서 관심이 자꾸 멀어지게. 하나님은 이것만 하는 그 사람을 완전 책임진다는데 성경에 그것만 하는 브리스가 아울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늘 넘어지고 늘 불신하고 늘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나를 바꿔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살릴 깜냥이나 됩니까? 나 같은 게 누굴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돼.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 있는 그 소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얘는 조금 아니니까 그냥 뭐 구원만 받고 구원 해준 것만으로도 다 해준 거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이 속으로 가는 거 맞는데 좀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해줬으니까 걔는 여기에 뭐 안 껴도 돼 이렇게 한다면요. 이를 가르며 슬피 울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를 주셔서 흑암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과 창조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일에서 나는 멀어져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육신은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삼육신을 위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빼셔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구원받은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도 가져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 대열에 선택받았다기보다 예정되었다는 사실. 선택은 뭔가 조금 뭐 아니면 뭐 그럴 수도 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예정되었다는 이거는 뺄 수 없는 거잖아. 전도자 대열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예정되었다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만 가지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육신적인 체면, 육신적인 자존심, 육신적인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내 어떤 그 체면과 자존심 다 내버리세요. 사람 살리는데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에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정식기도에 도전하세요. 감사에 도전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업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서집사님 순간순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런 자존심으로 계속 속이는데 사단이 속임을 씁니다. 전도자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으로 다 바꾸세요. 그리고 진짜 육신적인 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다 인정하고.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은요 계속 감사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감사. 감사 24십니다. 감사 24. 통감사 24 말고 감사 24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이렇게 시작해놓고 그 문제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근원적 감사는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내가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은데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내 사업이 망한다 해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일 이제 가가지고 목을 베이든지 죽을 건데 잠을 쿨쿨 자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적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거 불신자들도 잘하는 건데요. 하루에 감사한 조건, 감사한 제목 3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보세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뭘 감사해? 이걸 매일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보세요. 내가 진짜 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3번째, 첫 번째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 미리 감사해보세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근데 그 문제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학원이 좀 순조롭게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일단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볼 수 없으니.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를 주셨다면 뭔가 감사할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감사해보는 건 미리 감사. 여기에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는데 그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미치도록 화가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화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치도록 화가 나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조건을 계속 찾아보세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다니까요. 특히 어려운 일, 안 좋은 거에 미리 감사해 보세요.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꺾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정말 우리 함께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이 근원적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